주님을 향한 일편단심, 이런 주제로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을 평생 지니고 살았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과 함께한 이야기들입니다. 이 다니엘서는 예수님의 탄생 605년경에 당시에 제국이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하고 왕족 출신과 귀족 출신들을 다 바벨로니아로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때 잡혀갔던 청년들 중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있습니다. 정치적 혼란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던 이 다니엘을 하나님은 밤하늘이 빛나는 별처럼 들어쓰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를 우리는 주를 향한 일편단심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지혜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아주 영특한 사람이죠. 그래서 세계 민족의 뛰어난 유태 민족, 그들 중에 유능한 젊은이들을 바벨론에 데려가서 국비 장학생으로 인재를 키워 그들을 왕실에서 왕의 일을 돕도록 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중에 유태인 청년 4사람이 뽑히죠. 선택받지요. 특혜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마음에는 그들에게 특혜를 준다는 구실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도록 유도합니다. 이것이 젊은 다니엘의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나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삶의 의미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의식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세상의 명예나 지혜나 권세를 그에게 주므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죠. 그때 그는 주를 향한 일편단심을 굳게 다짐하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서의 주제입니다. 성경은 옛날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고 옛날에 있었던 일이 지금도 있으니 역사를 오늘을 바라보는 거울로 삼아라, 그리고 네 자신을 보아라, 이게 성경의 목적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인간은 상황에 민감하고 상황에 맞도록 하는 것을 처세술이라고 그러죠. 근데 신앙인은 어떤 상황에도 주를 향한 일편단심을 변치 않고 걷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고 유혹하는 자가 있는데, 우리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좋으면 나도 좋다로 가야 그것이 바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이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은 8절입니다. 뜻을 정하고 그냥 가는 것이지요. 자, 8절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기에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가 뭐냐면, 바벨론 사람들은 벨이라고 하는, 또 느고라고 하는 여러 신들을 섬기는 다신교, 많은 것들을 신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벨이라고 하는 그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물려받은 제사의 음식을 왕이 먹었는데, 그 음식을 유태 청년들도 같이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계명, 1계명, 2계명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신앙인의 양심에 꺼리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안 먹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왕명을 거역하는 것은 곧 죽음과 직결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지 적당하게 상황에 맞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불이익이 오겠죠. 고난이 오겠죠. 핍박이 오겠죠. 심지어 죽음도 불사해야 되겠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영어 속담에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어요. 십자가가 없으면 멸류관도 없다. 네.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있으랴? 예. 유명한 시구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흔들림 없이 바로 서는 승리자가 있으랴? 다 세상 유혹에 약하고 이리저리 흔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 다운은 당할 수 있지만 너가웃은 당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넘어질 수는 있지만 포기는 하지 말아야 되겠죠. 신앙생활은 세상 유혹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붙잡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은 핍박이 아니라 유혹입니다. 누가 나를 교회 못 가게 하거나 예수 못 믿게 하면,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오히려 참아낼 수 있는데, 주의를 지키지 말고 회사에 나오면 임금을 한 5배 주겠다, 그런 유혹에 다 넘어갈 수 있어요. 너 예수만 안 믿으면 한 높은 벼슬 하나 줄게, 그런 유혹을 끊기가 어렵다고요. 그래서 박해보다 무서운 것이 유혹입니다. 지금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이름은 본래 유태의 이름이 아니에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관리하는 환관장을 시켜서 이름을 다 바꾸게 해요.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그런데 그 이름이 하나님을 못 믿도록 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름을 다 붙여준 거예요. 자, 7절을 보십시다. 7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야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예. 여러분, 다니엘, 성경의 엘 하는 말은 히브리어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니 하는 말은 재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 그것은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다, 그런 이름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고 사람 이름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이름이죠. 근데 벨드사살, 벨이라는 말은 바벨론 사람들이 국호신으로 섬기는 신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사살이라는 말은 생명을 보존한다. 다시 말하면 벨드라고 하는 신이 사람의 생명을 지켜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어떤 다른 신이 지키는 게 아니죠. 인명은 제천이라. 예?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재판장이다 하는 이 복된 이름을 쓰지 못하게 하고 벨드사살이라고 하라. 바벨론 사람들이 믿는 국호신 벨이 너를 지킨다고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름을 바꿔줘요. 그 다음에 하나야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는 뜻인데 사드락이라고 해라. 사드락은 달의 신이 달신. 달은 피조물이에요. 섬김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 달신을 섬겨요? 예. 그 다음에 미사일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냐 하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메삭이라고 하라. 메삭이라는 말은 아쿠신과 같은 자가 누구냐. 그 바벨론 사람들이 믿는 신 중에 아쿠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보다 더 위대한 신이 어디 있겠냐. 그렇게 너 이름을 불러라. 또 아사랴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는 뜻인데 아벳느고는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제2의 신 느보라는 신이 있는데 느보의 종이 누구냐? 너는 느보의 종이다.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정치 세력에 눌려서 어쩔 수 없이 붙여진 이름을 사람들이 부르기는 해도 그들 마음의 의식은 전혀 변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야야, 나는 미사엘이야, 나는 다니엘이야. 자기의 정체성을 끝까지 고수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의 심지가 견고해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부모님이 붙여준 이름도 귀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붙여준 이름은 더 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복을 주려고 예정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이름을 고쳐주셨어요. 아브라함 그 말은 존귀한 아버지란 뜻인데 너는 앞으로 존귀한 아버지 정도로 그치지 말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라 해서 아브라함 이렇게 이름을 고쳐줘요. 사레 공주란 뜻이에요. 공주란 이름보다 더 귀한 것은 너는 열국의 어미, 그래서 사라 이렇게 고쳐줘요. 시몬 갈대란 뜻이에요. 그런데 흔들리는 갈대보다는 요지부동한 반석이 되라 해야죠. 페트로스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줘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붙여준 이름이 있어요. 신자, 성도, 그리스도인. 얼마나 복된 이름입니까?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무리, 그리스도인 그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를 닮은 자. 얼마나 복된 이름이냐고요. 교회에서 붙여진 이름 목사, 양을 먹이는 자, 장로, 믿음의 어른, 권사, 권면하고 상담하는 자, 집사, 일꾼, 이런 이름들이 복된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복된 이름을 다 제해버리고 세속적이고 우상숭배 이름으로 바꾸려고 한다. 그런데 그들은 요지부동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내 이름을 바꾸십시오. 그러나 나의 정체성은 바꿀 수 없을 겁니다. 이게 주를 향한 일편단심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유혹에 넘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만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교회에서 붙여준 이름, 목사, 선교사, 전도사, 교사, 어떤 이름이든 이름이 합당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1절 교회에서 준 복된 이름들 목적이 있어요. 같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목적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복된 이름이 주어진 목적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해주라.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십시오. 그게 복된 이름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시험 들고 상처받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여러분만 봉사할 것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여러분으로 인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할 때 그게 복된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를 향한 일편단심, 어떤 유혹에도 흔들림이 없이 자기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거다. 두 번째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겁니다. 이것은 일반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죠. 자, 여기에 환관장은 임금으로부터 엄한 명령을 받았어요. 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끌고 온 이 청년들 건강도 살펴라. 그래서 그들에게 영양가 높은 음식을 먹여라. 명령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왕의 진미와 포도주예요. 그러면 왕의 진미, 포도주는 영양가 높은 음식이긴 해서 좋긴 하지만 그것은 우상의 제물이었기 때문에 신앙 양심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거절해요. 그러니까 환관장이 회유를 해요. 동정심을 유발하는 이야기를 해요. 야, 너네들 이 음식 안 먹으면 내 목에 달아나. 내 머리가 위태로운데 내가 죽어도 좋겠어? 그러니 제발 좀 음식 좀 먹었으면 좋겠어? 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조체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할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이익을 본다, 나 때문에 어떤 사람이 직위 해제되고 직장에서 쫓겨났다, 그렇게 불이익을 당할 때 우리는 마음이 약해져요. 나 하나 믿음 지키겠다고 내 주위 사람이 피해를 보나? 그건 안 되지. 그게 보통 인지상정 아니에요? 여기에서도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당신의 직장에서 쫓겨나고 안 쫓겨나는 당신의 사정이고 나는 내 믿음 지켜야 되는 거거든. 세속적 가치가 아니고 신앙적 가치로 나가는 이런 사람들 너무 외골수다. 사회생활을 그렇게 하면 되냐? 대부분 사람이 그렇게 비난하고 교회 다니면 독선주의자라고 비판도 해요. 여러분 어떠해요? 이런 유혹이 없고 나 때문에 환관장애 목에 달아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이런 인정 앞에 대부분 사람 무너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인정보다 신앙이다. 신앙 양심에 우상의 제물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이것 때문에 그는 거절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왕의 진미 먹고 포도 좀 마시는 사람하고 우리는 그동안에 그건 안 먹을 테니까 열흘 동안 시험해 봐가지고 우리 건강 상태가 나쁘면 그때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것은 일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는 일상생활을 떠나 살 수 없고 일반 상식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런 유혹이 올 때, 신앙의 근간을 흔들려고 하는 일이 있을 때는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둘 중 하나 선택해야 되거든요. 육신을 살기 위해서 영적인 것을 버릴 것이냐, 영적인 것을 붙잡기 위해서 육신의 것을 포기할 것이냐, 양가 태결해야 됩니다. 신앙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결단입니다. 다니엘은 주를 향한 일편단심을 굽히지 않으면서 인간의 수단 방법을 나는 쓰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테니 시험해 보시오. 그래서 시험해 봤는데 놀랍게도 왕의 진미 안 먹고 포도주 안 마셨는데도 다니엘과 세 친구의 건강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났어요. 그래서 왕의 진미를 안 먹어도 되도록 했으니 결국은 신앙의 주도권을 잡았던 다니엘이 이긴 거예요. 자, 11절에서 읽어봅니다. 같이요. 환관장의 다니엘과 하나야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예, 놀라운 일입니다. 예. 여러분, 좋은 음식보다 더 귀한 것이 마음의 평안입니다. 마음이 상하고 범뇌가 가득하면 음식 모두 흡수 안 됩니다. 예. 건강한 사람은 삼쾌가 있다고. 맛있게 음식 먹는 쾌식, 누우면 잠자는 쾌침, 그리고 화장실에 가면 쾌변, 이것이 건강에 체크하는 거라 하잖아요. 한방에서. 여러분, 항상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은 건강도 주님이 책임져 줍니다. 왜냐하면 늘 기쁘고 즐거우니까. 스트레스라는 것은 주관적인 거예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예. 사소한 일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분노의 감정 품고 남을 미워하고 그러면요, 피가요 아들의 난리라고 하는 독소가 몸에서 나타나가지고 암병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쁘고 즐거우면 무슨 물질이 나온다고요? 엔돌핀. 엔돌핀보다 더 1000배나 강력한 물질 다이돌핀, 이게 몸에서 생성이 되면 암이 녹아들인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 안의 행복자, 주 안의 평안자, 주 안의 감사자가 될 때 건강도 유지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열흘 후에 건강 상태가 좋아 보인 히브리 소년 네 청년은 그들이 요구대로 허락을 합니다. 16절 같이요. 그리하여 감동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결국 신앙의 주도권에서 승리하였다 그 말이죠. 그 결과 세 번째는 교훈이 있다. 그건 뭡니까? 이렇게 주를 향한 일편단심으로 나가는 사람은 셋째 교훈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은혜를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하의 추종, 그 누구도 히브리 이 네 청년을 따라갈 수 없었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이들에게 다른 갈대아 청년들보다, 거기 바벨론 청년들보다 지혜와 지식을 10배나 높아지게 하셨어요.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환상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주었어요. 이 영적인 비밀을 알게 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최고의 지혜는 선악을 분별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사람이 친한 사이가 되면 비밀이 없어요. 하나님과 친한 사이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아주 친한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아멘. 네, 자, 오늘 본문 18절 이하를 또 읽어봅니다.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계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봄에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야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듣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나 10배나 나온 줄은 아니라 20대 초반의 청년들, 갈대아 청년들보다 10배나 지식과 지혜가 뛰어났다. 그래서 다니엘은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세 친구는 장관 자리에 들어갑니다. 포로민이 주를 향한 일편단심 붙들고 사니까, 위기를 극복하니까, 시험을 물리치니까 결과는 이런 영광이 왔다, 그 말입니다. 심지 않고 거두는 그것은 없는 거예요. 젊은이보다 노인이 지혜가 뛰어납니다. 그러나 노인보다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시편 119편 100절 확인합니다.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하며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여러분,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옵니다. 시험이 오고 신앙 지키는 일로 환난이 오고 어떤 유혹이 올 때, 그때가 위기입니다. 위기를 극복해야만 영광의 날이 오는 것이죠. 인생살이에는 무엇을 하든지 위기가 다 있어요. 고비가 있다고. 고비를 극복하느냐, 거기서 끝나느냐, 거기서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시험의 때가 위기의 때예요. 근데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을 하니까 이 영광이 와졌습니다. 그러면 유태민족이 바벨로니아에 언제 망하는가? 주전 605년에 망해요. 그리고 바벨로니아는 언제 망하느냐? 주전 538년에 망해요. 그러면 67년 동안 생기는 거예요. 다니엘은 67년 동안, 그리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시대가 열리는데 페르시아 시대에도 다니엘은 여전히 왕궁에서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70년 동안 국무총리하는 거예요. 나이가 90세가 됐는데도 여전히 건강했어요. 자, 이것은 그의 노력으로 얻은 겁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일편단심 주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우리는 그런 결과만 생각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뿌리를 생각하는 일이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6장 28절 보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자,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잡아갔어요. 그런데 저기서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 왕이에요. 바벨론을 정복했던 왕. 그러니까 70년 후에도 여전히 다니엘은 형통한 자가 됐다. 나이가 90세가 됐는데도 독야청청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무병장수를 원한다고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예뻐 보이면 하나님은 선물로 주려는 겁니다. 여러분, 적당주의 세속화되어 살지 말고 거룩한 말씀 따라 사십시오. 늙어도 여러분 건강을 책임져 줄 것입니다. 시편 92편 14절 봅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에게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네, 우리는 한 세상을 살면서 다니엘처럼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 믿음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행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